여러분, 한번 선물 같긴 하지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에도 제가 간간히 이런 비슷한 질문 사실 몇 번 드리긴 했는데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돈이 100억이 생겼어요. 100억. 이야, 제가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 아니세요? 너무 조금이에요. 통장에 100억씩은 다 있으셔갖고 그러신 분은 남으세요. 친하게 지내시게요. 여튼간에 다 같이 한번 상상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진짜로 딱 100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100억. 100억. 상상만 해도 정말 좋은데. 여러분한테 진짜로 만약에 100억이 주어진다면 그 100억으로 뭐 하시겠어요? 100억 어디다 쓰실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먹을 거요? 먹을 거 얼마나 많이.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꼭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혹시라도 이러신 분 계실까 싶어 드리는 거예요.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이러지 마시라고요. 아따 100억 생기면 우리 목사님한테 1억은 떼어줘야지. 그럼 혹시라도 절대로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저한테 1억을 주세요? 10억이면 모를까. 주지 마세요. 아셨죠? 아멘? 보세요. 여러분은 확실히 아멘 할 때랑 아멘 하지 않을 때를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하죠. 주지 말라고 하니까 단번에 아멘 하시잖아요. 보니까. 근데 아무튼 혹시라도 100억이 생기면 목사한테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절대로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제가 그냥 다시 돌려드릴 거예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네, 아신 것 같네요. 혼자 뭐라 했었냐고 줄 생각도 없었는데 김치국 마시면 그니까 머리가 빠지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한테 100억이 생긴다면요 우리 그러면 진짜 정신 없을 거예요. 오히려 정신 없을 거예요. 왜요? 어디다가 얼마 쓰고 여기다가 얼마 쓰고 이거 계산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라니까요. 갑자기 막 나의 이별랑 맞은 것 마냥 생각지도 못했던, 감히 상상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100억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정신없을걸요. 일단 갚아야 할 대출 빚부터 좀 갚고 집도 좀 새로 사고 집도 새로 짓고 전에 받았었는데 돈 없어가지고 못 샀던 그 땅도 얼른 사고 이참에 차도 새 차로 바꾸고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막 우리 목사님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주고 보세요. 저 욕심 많은 목사 아닙니다? 저 아이스크림 하나면 돼요. 그렇게 저 선물 같은 목사 아니라. 왜 2757? 네? 왜 2757?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다른 것보다도 아이스크림 하나면 돼요. 누가 볼까 무서워서 누가 봐 하나만. 안 웃길 줄 알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여튼간에 우리가요 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그러면요 이 돈 갖고 뭐 할까? 이 돈 가지고 또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불릴까?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뭐냐면요, 그만큼 돈이라는 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면 평소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걱정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돈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그 말이. 여러분 돈은요 우리한테 많은 걸 가져다 줘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교회라고 뭐 목사랍시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막 목소리 깔면서 그런 얘기 못 하겠다니까요. 저 아시죠? 저 돈 무진장 좋아해요. 돈 얼마나 중요해요. 어떻게 돈에 얽매여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감히 그런 전혀 현실이랑 하나도 안 맞는 소리 못 하겠다니까요. 당장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며칠 전만 해도 지난 한 주 동안만 해도 우리가 당장 그 돈이란 돈 때문에 울었다 피가 마른다 피가 통한다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부디 돈 많이 버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 누가 봐 하나만 사주세요. 그만할게요. 너무 속물 같네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진짜 이거 빈말이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제가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나사렛 교회 식구들 우리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 제발 좀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하나님한테 그거 일도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쪼들리고 돈 때문에 한숨 쉬면서 사시지 좀 않게 아니 하나님 정도 되시는 분이면 한 교회 안에서 단체로 막 로또 1등 됐다더라 이런 기적 하나님한테는 일도 아니잖아. 근데 다 1등 되면 좀 나눈 것 같긴 좀 별로긴 한데 여튼간에 그런 거 가지고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주일날 목사가 30분 설교하는 것보다요 로또 1등 번호 6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은혜롭고 감동돼요.
저 딴 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제발 숫자 6개만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저한테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로또 1등 당첨번호 6개 저한테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면 제가 당연히 그거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릴 거라고 믿으시잖아요. 확실히 여러분은 정확하죠. 아마 할 때와 하면 하나도 정확히 하신다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안 알려줘. 혼자만 알았지. 안 알려주네? 이렇게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근데 진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해요. 진짜로 여러분을 너무도 아끼고 사랑해갖고 그런 마음을 아시나 겁니다. 여튼간에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살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돈돈 거리는 거 아니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오늘 주신 마태복음 6장 19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아예 보물을 갖지 말아라니. 보물을 가질 생각은 하덜덜덜 말아라. 보물 챙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보물, 뭐 그게 돈이 됐던지 아니면 내가 다른 무언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걸 내가 갖고 소유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잠언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잠언 6장 6절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뭐 한다고요?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요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버젓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느 유명한 개그맨이 TV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TV 나와서 뭐 이런 간증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자기가 개그맨이 되기 전에 백수 시절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이제 놀면서 자빠져 자고 있을 때 자기 할머니랑 같이 살았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자고 있는 자기 얼굴에다 대고 툭하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자기 할머니가 교회 다니셨던 것 같아요. 자고 있는 자기 얼굴에다 대고 이 잠언 말씀을 그렇게나 얘기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드려요. 혹시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자고 있다.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살며시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이러면 설교 시간에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깜짝 놀라서 깨실 거예요. 여러분 여하튼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한테요.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요. 일한 만큼의 결실과 수확을 가지고 모아서 살라고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 거리면 안 된다? 돈에 얽매여 살면 안 된다? 꼭 그게 맞는 얘기는 아니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시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일하신 만큼 돈도 정말 많이 왕창 겁나게 허벌나게 옹팡지게 또 멋있어요. 아무튼 많이 버실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도 아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벌자가 설교 결론인 것이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여다 보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 삼으시고 지적하신 건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무엇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네 인생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돈을요. 그리고 꼭 뭐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사람일 수도 있죠. 여튼 내가 너무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그 보물이
나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왜 필요하죠? 돈이 왜 필요해요? 말해보여요. 당연히 뭘 하든 간에 다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물건을 사든, 먹을 걸 사든, 뭐 입을 걸 사든, 하여튼 이간에 뭘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웬만한 거에는 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돈을 모으는 거죠. 돈 쓸 데가 많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그렇게 모은 돈이면, 내가 모아놓은 돈이면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을 모았어요. 100만 원 모았어요. 그런데 그 100만 원이면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더 이상 돈 안 벌고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100만 원을 모았으니까 이제 뭐 죽을 때까지 나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 됐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돈이라는 건 아무리 모으고 쌓아놔도요, 우린 그래요. 항상 부족하다고 해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100만 원 모은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불릴 수 있을까? 우리 그 머리 굴리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이런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뭐로요? 근심으로써 자기를 뭐한다고요? 찔렀도다 라고 나옵니다. 말씀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대요. 부하려 하는 자들, 살 말고요,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은 그 욕심에 휘어잡혀서 사는 사람은요, 말씀 보시면 시험, 파멸, 멸망, 아무튼 안 좋은 일을 겁나게 많이 당한다는 얘기예요. 또 거기다가요,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무엇보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고 했어요. 역시나 탐내는 자들한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아두려는 그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요, 미혹을 받아, 유혹을 받아서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재물을, 돈을, 내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때로는 나를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이 정도에 만족할 수는 없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악착같이 살아서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쌓아놔야지. 물론 그건 좋아요. 그건 문제될 거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이 너무나 과해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왜 가진 게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 근심이, 걱정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상처가 되고 가시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예를 들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어쩌면 그런 간절한 바램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혹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질문 드릴게요.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뭐 남자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 얼굴 중에서 고치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만들어 주실 때 너무 그냥 기깔나게 기가 막힌 솜씨로 기똥차게 잘 만들어 주시긴 했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다가 살짝 떨어뜨리신 것 같다. 그냥 이 정도는, 이 부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다가 살짝 손이 미끄러지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얼굴 중에 혹시라도 고치고 싶은 데가, 제가 누구 보고 얘기 안 합니다. 시험 드실까봐 하늘 보고 얘기할게요. 재창조 받고 싶은 데가, AS 받고 싶은 데가 혹시 있을까요? 뭐 코라든지 아니면 뭐 눈에 쌍꺼풀이라든지, 저도 쌍꺼풀은 조금 요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아니면 턱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왕 하는 거 그냥 싹 다 입장에 전부 다 리모델링 한번 하자, 뭐 전부 다 어떻게 손을 댄다든지 갈아엎자든지, 혹시 그렇게 얼굴에 성형 수술하고 싶은 데가 혹시 있으세요?
좋아요. 제가 이런 분위기일 줄은 알았어요, 사실은.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실게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돈값 굳었습니다. 시작! 우리 돈값 굳었습니다. 이제 뭐 몇 분을 제외하고 여러분 대부분 표정을 보니까 아니 내가 뭐 굳이 고칠 때가 있나? 이렇게 완벽한 걸?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돈값 굳었다고. 나는 얼굴에 손댈 데 없이 완벽하니까. 그죠? 그러신 걸로 할게요. 은혜로운 주일이니까 분위기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저희 딸내미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이 얘기를 어제 저희 딸내미한테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요, 뭐 고치고 싶은 데 없냐고 말해보라고, 아빠한테 말을 해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희 딸내미는 이랬어요. 자기는 고칠 데가 없대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주셔서 고칠 데가 없대요. 그렇게 말하길래 제가 팩트를 얘기해줬죠. 사실을 얘기해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거 아빠 닮아서 그런 거니까.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딱 두 글자 내뱉고 가버렸어요. 우엑 하고 가버렸어요. 뭔 얘기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째 동감하시는 느낌이 막 나는데 여러분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얼굴에 뭐 손댈 수 있잖아요. 뭐 얼굴에 이제 좀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해가지고 쌍꺼풀도 하고 코도 세우고 뭐또 깎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디 한 군데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다른 데도 조금 이제 손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고쳤네요? 그럼 또 마저 다른 데도 고치고 싶어지지 않겠냐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100만 원 가지고 절대로 만족 못한다니까요. 더 있어야 된다.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넘치게 쌓아놔야 된다는 그 욕심과 걱정과 스트레스가요 우리를 찌르고 몰아세우고 자존심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욕심이 나를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에 욕심을 내는 건 오케이. 그건 좋아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돈에 욕심을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그 욕심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서로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돈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돈이 나를 욕심내서 나를 못 잡아먹어 날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걸 뭐라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갖고 재물을 모으고 재물을 잘 저축하는 건 물론 필요하고 좋다. 그거 필요하다. 그런데 누가 주인인지만큼은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누가 네 인생의 주인인지를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아니면 재물이 주인인지,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있는지 아니면 돈에 붙들려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하는 인생인지 아니면 돈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에 끌려다니고 휘둘리며 사는 인생인지, 이건 확실하게 정리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맞는지 이건 따져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되게 역으로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따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그럼 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또 뭐냐고. 아니 돈이 더 믿고 따를만해 보이는데요 솔직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이 나를 더, 하나님보다 그 보물이 나를 더 확실하게 지켜주고 보살펴주고 나한테 정말로 현실적으로 훨씬 더 힘이 돼주는 것 같은데요? 왜 꼭 굳이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한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은 그래 보여요. 이 땅에서는요 돈이 최고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돈이야말로 진짜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 여기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 본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어요?
죽었거니와 라고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면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 땅에서 이 4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로마트 없어요. 없습니다. 편의점도 없고요, 뭐 시장도 없고요, 장날도 그런데 당연히 없죠. 식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언제나 어디서나 먹을 게 충분하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간들한테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챙겨주신 그 만나라고 하는 음식이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보물이자 재산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인 거죠. 제가 전에도 얘기 한 2번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에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나를 뽑자면 바로 이 마이크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마이크에다 대고 제 목소리를 내서 설교를 해야 저 멀리 뒤에 계신 분들한테까지도 제 목소리가 설교가 잘 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이크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그런데 저한테 이 마이크가 없으면, 이 중요한 마이크가 없으면 제가 설교를 못할까요? 마이크가 없다고 제가 설교 못할 것 같으세요? 마이크 없으면 목소리를 더 크게 하면 되죠? 마이크가 없다고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요, 뒤에 분들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더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깨식입니다. 여튼간에 목소리 내는데 마이크 필요하죠. 중요해요.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런데 그 마이크가 없다고 해서 제가 목소리를 못 내거나 설교를 못 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 얘기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겠다라니까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겠죠. 돈이든 사람이든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들, 물론 그거 필요해요. 있어야 되고요. 있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라도 그 보물이 나한테 없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망할까요? 그날도 쫑날까요? 물론 없으면 힘이야 들겠죠. 불편도 할 거고요. 없으면 당연히 자존심 상하기도 해요. 심술도 나고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내 생명이, 무엇보다 내 영혼이, 내 인생이 완전히 쫑나고 망가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만나가 마이크 같은 거였어요. 만나가 돈 같은 거였어요. 만나가 쌓아두고 싶은 보물이자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지켜준 건 기다 아니다? 아니었다니까요.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죽었다니까요. 만나에게는 영원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따져 보시자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주인으로 삼고 있는 그 돈이, 그 보물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으시나요? 영원히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만을 줄 것 같냐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제 딸들이 이 세상에 짠 하고 태어났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단골대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라고, 그 말의 뜻이 뭔지 저도 알겠더라고요. 딸들이 태어났을 때 정말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정말 이 작은 제 눈에 넣어도 하나 안 아프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어른들 말씀이 맞더라니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팠던 그 자식이 크면요, 머리 좀 커지면요, 나이 좀 먹으면요, 눈에 보여서 아픈 내 자식이 된다고. 아유, 이놈의 시기 때문에, 이놈의 지지배는 이놈이 아니죠. 여튼간 이 기집애 때문에 아주 그냥 뒷골 아파 죽겠다고 이런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이 지금 눈으로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보물이요, 나를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굳세게 믿었던 내 재산, 내 돈, 내 보물이요, 나를 영원히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니까요. 나에게 언제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보셨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예수님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강추,
강력 추천해 주시는 떡은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떡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드립니다. 그 떡 한 번만 잡숴보세요. 끝내줍니다. 물론 때때로 맛은 여러분이 기대했던 거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떡이 하나님 떡이요, 항상 달달하기만 한 맛은 아닐 수 있어요. 가끔씩 매운맛일 때도 있거든요. 바라는 대로 안 해주시고요, 오히려 온통 고생하게 만들고 온갖 시련과 문제와 고난을 세트로 겪게 하실 때도 있어서, 사실 어쩔 때는 예수님 떡이 매운맛일 때도 있기는 해요, 솔직히. 그런데 그래도 한번 잡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달라요. 뭔가 있어요. 먹으면 요상하게 힘이 납니다. 먹으면 귀엽고 살게 해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안 드립니다. 예수님 떡 꼭 한번 잡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인 한 번만 먹어주세요. 제발 좀. 제가 이런 얘기 저희 마누라 앞에서도 안 떨어요.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근데 꼭 한번 먹어봐 주세요. 여러분, 제가 괜히 드리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누구로 주인으로 삼고 따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무게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잘 따져 보시고 그러니까 잘 선택하고 결정하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못 사는 그 돈을, 그 보물을, 그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죽어가는 나를 귀엽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를 것인지. 오늘 당장 결정하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따져는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이거 저조차고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좋으시자고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골라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인을 믿고 따른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뭐 고객 한 명 더 늘었다고 하나님이 돈 벌고 부자 되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저는 무엇보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혹은 목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 나사로 교회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선택을 잘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죽먹고 구멍나고 도둑질 당한 것 마냥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어느샌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만, 정말 바람처럼 통장에서 있다가 스쳐가는 돈, 재산, 보물, 그 사람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영원히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면서 하나도 하자가 없는, 흠이 없는 하늘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만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거 좋다니까요. 그런 욕심과 열정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릇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얼핏 봐도 그렇게 큰 그릇은 아니잖아요. 간장 종지만한 그릇인데 반찬 조금 올리겠는데, 근데 이 작은 그릇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그릇은 이렇게 하나씩 너무 작아서 내가 담고 싶은 그 욕심을 담아내기에 나라는 그릇이 턱없이 부족하고 작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시냐고.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이 그릇이요, 혼자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이 그릇이
커질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 혼자서 알아서 스스로 이 그릇이 더 커질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은 거잖아. 그럼 이 그릇에 더 많은 것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그릇이 혼자 힘으로 커질 수 없는데 더 많은 걸 담으려면 저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는 그릇이 더 커질 수 있는 방법은요, 이렇게 훨씬 더 큰 그릇으로 슝 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그릇에 올려져 있는 내 위에 더 많은 걸 담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큰 그릇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릇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을 하늘 그릇에, 예수님 그릇에 옮겨야만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치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보관할 수 있어요. 거듭 얘기 드립니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보물, 더 큰 보물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단 기억하시자고요. 꼭 선택하시자고요. 그 보물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지는 말자고요. 우리의 주인은요, 한없이 작은 우리의 그릇을, 나라는 그릇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하늘 그릇, 예수님 그릇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 그 예수님 그릇으로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고 그만 방황하시고요, 슝 하고 옮겨와 주세요. 이동해 주세요. 여러분 위해서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더 빛이 납니다. 열심히 벌고 쌓아놓은 것들이 그래야 더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래야 더 빛이 날 수 있다고. 따라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나사렛 교회를 하늘 그릇, 예수님 그릇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릇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든든함과 평안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신 말씀과 은혜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